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어글 묵상 가족 여러분, 이제 제법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모두들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나서 맨 끝이죠. 정말 성경책의 한 구절 요나서는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서 4장은 정말 제가 읽으면서도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면이 너무나 많은 부분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요나서 가장 끝에 끝나는 장면이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가고 싶었을까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왜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가기를 거절했을까요? 요나는 이 4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도 굉장히 하나님께 따지기도 잘하는 그런 요나입니다.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은 요나가 아수르를 가서 니느웨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런 싫어하는 선지자인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 회개를 하고 나서야 다시 니느웨에게 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사흘 동안 걸어서 갔는데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그랬더니 실제로 정말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에서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당연히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보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았죠. 근데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건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어떻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화를 내는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게 되죠. 사실 이 선지자를 돌이키지 않고 그냥 둬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아니면 이 니느웨를 회개시킬 수 없을 것처럼 요나에게 동력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너무 은혜스러웠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박넝쿨 드디어 나오게 되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을 왜 하루 만에 있다가 없게 하시면서 박넝쿨로 말미암아 화를 내는 것이 옳겠냐라고 하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의 본문인 10절 11절입니다. 네가 수고도 안 하고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닌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는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울컥할 만큼 마음이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며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동력하기 위해서 이 요나를 꼭 돌이키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아까우셨지만 이 요나도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이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거보라고 저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돌이키고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 끝으로 요나서는 끝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열린 결말로 있는 이 요나서의 끝을 보면서 요나가 얼마나 깨달았을까, 그 뒤에 숨겨진 얘기들이 궁금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마치 이 요나가 이렇게 끝내서 말씀이 끝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 박넝쿨을 예비하셨을까요? 요나가 애지중지하는 것, 그늘도 만들어주고 내게 이로움을 주는 것들, 그런데 그것조차 너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요나를, 선지자를 주님이 맡겨두신 땅에 있는 소명에 있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너로 인해 너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누리기 전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나의 수고로움과 애씀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울컥할 만큼 감사했던 것은 그래, 나도 나에게도 요나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그런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고 무엇보다 함께 동력해야 할 우리들도, 먼저 믿은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니느웨 백성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또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수고로움과 애씀에 의해서 부여되는 많은 것들, 저 사람들은 누릴만해. 아니 근데 저 사람들은 도무지 안 되겠어. 섬겨줘도 고마운 것을 몰라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던 마음과 끝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읽을 때마다 마음이 달라요. 제가 처했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섬김의 시작은 주님의 사랑이었는데 섬김과 나눔의 끝이 그 첫 마음과 동일하지 않다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니느웨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교만함이죠. 우리는 되고 그 사람은 안 되는 그런 니느웨 백성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박넝쿨,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아도 거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선지자 요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 박넝굴을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깨우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이 사람은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라고 말했던 작은 교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라고 구분짓는 말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씀 안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허그엘 묵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는 그 니느웨 백성이 우리 주변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그것을 깨달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